사랑받을 자격, 사랑받을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퇴근을 좀 늦게 합니다. 일주일의 절반 이상은 밤에 집에 들어오면 뭐 한 10시, 11시, 10시 들어오면 그나마 좀 이른 편이고 11시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이제 딱 들어오면 침대에서 제 아내가 두 딸을 데리고 지금 이제 교회 같이 있는 큰 딸이랑 막둥이는 얘가 되게 통제가 안 돼서 지금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아내한테 이제 시어머니 찬스로 거기 있어요. 걔가 오면 저나 제 아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걔는 거기 있는데 그 두 딸을 제 아내가 데리고서 자려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고 제가 들어가면은 딱 그 타이밍이에요. 이제 가가지고 아빠 이제 씻으러 갈게. 잘자 뭐 인사를 하고서 이제 저는 화장실에 가서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씻으려고 그냥 딱 하면은 큰 딸이 아빠 자려고 할 때 나 안아서 아빠 옆에 눕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침대가 있으면 옆에 이제 매트가 있거든요. 침대에서 내 식구가 자기가 쉽지 않으니까 침대 옆에 매트를 하나를 더 깔아놨어요. 저는 대부분 이제 거기서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딸이 그걸 아니까 은율이는 이제 제 옆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아빠 잘 때 지금은 내가 엄마 옆에서 잠들지만 나를 안아서 아빠 옆에 매트에다 눕혀야 돼 라고 얘기해요. 아빠 나 안아가지고 아빠 옆에다 눕혀야 돼? 알았어. 그리고 이제 딱 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아니야 잠깐 그러고서 또 무슨 얘기냐면 아빠 꼭 잊지 마. 딸기도 내 옆에 눕혀야 돼 라고 얘기해요. 딸기는 뭐냐면 인형이에요. 딸기를 내 옆에 눕혀야 돼. 내일 아침에 나 눈 떴는데 딸기 없으면 혼날 줄 알아. 경고를 꼭 잊지 않아요. 경고를 해요. 내 옆에 딸기가 없으면 혼날 줄 알아 라고 얘기해요. 딸기는 그 먹는 스트로베리가 아니고 인형입니다. 여자 모양의 소녀 모양의 인형인데 머리가 딸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딸기예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비대해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커요. 그리고 이제 납작하고 뭐 그런 인형이에요. 저는 사실 그게 이제 이모가 사준 인형이에요. 은율이의 친이모가 사준 인형인데 그게 한 3년 정도 저희 집에 온 지 됐는데 어느 순간 처음에 왔을 때는 거절도 안 보더니 이 딸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저희 집에 온 인형 중에 딸기보다 예쁜 인형도 많고 귀여운 인형도 많고 재질이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더 값비싼 인형들도 많거든요. 좋은 인형이 많은데 이게 이제 애착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아빠 꼭 딸기를 챙겨야 돼? 그래요. 그럼 제가 알았어. 그래요. 이제 새 모녀는 잠이 들고 저는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씻고 나와서 저는 이제 밤이 깊었지만 저는 약간 1시나 2시쯤 자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좋은 점이 새벽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만 저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저는 이제 새벽 1~2시쯤 잡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뭐 책을 읽거나 뭐 글을 쓰거나 나머지 이제 작업들을 하고서 혼자 좀 시간을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피곤하다 싶어가지고 자야겠다 그래서 매트 가가지고 자야지 하다가 은율이 이제 딱 안아서 가가지고서 눕히고 옆에 발라당 누워요. 딱 이렇게 달콤하게 잠들려고 하는데 머리에 빠지직하는 게 와요. 딸기. 그러면 맞다 딸기 하고서 다시 일어나요. 자 여기서 잠깐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초인적인 능력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딱 누워서 달콤해 그러는데 이제 눈만 감으면 자는데 그놈의 딸기가 뭐라고 딸기 그래서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서 딸기 어디지 어두운데 이제 뒤적뒤적 해서 대가리가 큰 인형 어쨌든 그 인형을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딸기를 은율 옆에다 이렇게 눕히고 이제 저도 잠이 들어요. 그게 이제 왜냐면 딸기를 잊으면 이제 큰일 나요. 아침에 뭐 몇 번 혼난 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딸기를 바라보는 그 저의 시각이 딱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복음의 이중관점.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복음의 이중관점. 이 복음의 이중관점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모순적인 복음의 이중관점이 제가 딸기를 바라보는 시각이랑 정확하게 일치해요. 뭐냐면 두 가지. 제가 딸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 모순된 시각. 첫 번째, 40대 동양인 남성에게 딸기라는 인형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딸기가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딸기는 저에게 그냥 물질, 덩어리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이중관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기는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모순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가져요. 이게 복음의 이중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하게 그래요. 사실 인간은 한 개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다 가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 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분리되었다. 죄인이다. 그 금과 선을 넘어갈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버림받은 존재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 뭐 우리 때때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잘 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인간들 사이에서 그레이드가 높으면 굉장히 가치 있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어떤 인간조차도 사실은 별 가치가 없다. 마치 40대 남성이 그냥 딸기를 대하는 것 같은. 그냥 이건 인형이잖아요. 저한테 그냥 솜덩어리, 물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때때로 이제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요. 당연하죠. 인간은 자기중심성이 있으니까. 인간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치 있어. 가치 있을 거야. 사실은 가치 있어라기보다는 가치 있겠지? 가치 있어야 돼. 라는 게 더 맞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괜히 책도 뭐 자존감 수업. 당신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서점 가보세요. 다 자존감과 당신은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책이 그렇게 많을까요? 사실은 자기가 별로 소중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킬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들키거나 내가 무언가가 뽀록나거나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이 모두 드러나고 나면 난 사실 가치가 별로 없는 인간이야. 라는 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냐면 인간 자체가 그래요. 별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시야가 좁아서 인간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전 되게 소중한 존재예요. 전 가치 있어요. 당신에게 당신이 가치 있는 거 말고 세상에서 과연 당신이 가치 있을까요? 세상에서? 자, 그럼 눈을 시야를 확대해보죠. 어떤 회사에서 당신의 부서에서 당신은 가치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의 부서에서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당신이 있는 그 기업에서도 당신은 가치가 있을까요? 대기업이요. 그럼 삼성에서 당신이 가치가 있냐고요. 당신 하나가 없어지는 게 무슨 큰 가치가 있겠어요? 별 가치 없어요. 당신의 집에서는 가치가 있죠. 가족에서. 우리 가정에게 나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죠. 그러나 당신의 동네에서 당신이 가치가 있어요. 방배동에서 사세요? 방배동에서 당신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서울 사십니까? 서울시에서 당신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경기도 사세요? 경기도에서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5천만 명 중에서 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난 그냥 5천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에서 태양계에서 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스타더스트예요. 우주 먼지예요. 하물며 우주의 창조자 앞에서 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신에게. 왜? 영화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 있죠. 킹스맨에 보면은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 악당이 인간을 지구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인간은 지구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지구를 좀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정확하게 스스로 깨달은 적이 있어요. 언제 깨달았냐면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첫 번째는 쓰레기를 버릴 때 첫 번째는 그 표피에는 뭐가 있냐면 짜증이 있어요. 짜증나.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나. 누군가 이런 일을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 아니 일주일 전에 분리수거했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 누가 버린 거지? 윗사람이 버린 건가? 누가 버린 건가? 우리 아내가 버렸나? 내가 버린 건 생각 못 할 거죠. 버리다 보면 누가 버린 거예요? 제가 버린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어. 이거 누가 다 배출했어요? 제가 배출했어요. 쓰레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쓰레기지. 이거 버리는 놈이 나쁜 놈이 쓰레기 무슨 죄가 있어요? 킹스맨에서 이야기한 게 정확하게 그 얘기죠. 인간은 지구를 좀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하물며 개미도 지구를 위해서 유익한 존재인데 인간은 지구를 파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이 뭐가 큰 가치가 있겠어요? 왜? 스티브 잡스. 지금 스티브 잡스를 누가 그리워해요?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와, 그가 죽었어. 그와 그 가족과 그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죽었더니 그 빈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채웠어요. 한 사람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사실은 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염세적인가요? 마치 어떤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 마블이 굉장히 낙관적이라면 저는 DC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굉장히 염세적이고 어두운 이야기죠. 인간이 사실 근데 그래요.
자기 자신도 내가 사실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린 늘 두려워하죠. 왜? 내 모든 걸 알면 누군가가 날 떠나갈까 봐. 제가 그랬어요. 내 모든 게 드러나면 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를 외면할 것 같아요. 특히 내 약점을 알면 사람들 다 소외할 것 같아요. 외면할 것 같은데. 내 치부와 내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수치스러운 면을 알면 그 사람이 나를 막 와 대단해 이게 아니라 나를 외면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별 가치가 없는 누더기 인형 같은 존재예요. 집에 좋은 인형이 많아요. 한때 내가 우리 집에 최고의 인형이었어요. 뭐 그 토이스토리 4가 그런 내용이라면서요.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인형이었는데 이제 젊고 탱탱한 인형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잘난 인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녹슬고 해진 헝겊 인형, 누더기 인형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4절 말씀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앞부분에서 첫 번째 복음의 이중 관점에서 첫 번째는 굉장히 영세적이고 비관적이었지만 여러분 이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복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사실 가치가 없다. 너 하나가 온 세상과 지구 가운데에 사실 별다른 가치가 없다. 난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다. 특히 누구 앞에서? 온 우주의 심판자 앞에서 난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그 두 번째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23절을 통과해야 24절에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24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속량, 값을 치렀다. 근데 뭘로 치렀어요? 죽음으로 치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나에 대한 값을 치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옳다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의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의라는 단어, righteousness, 이거는 예수님이라고 의미해요. 너는 이제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 그러니 너는 이제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원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근데 너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아들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명규에게 딸기는 아무런 존재가 없어요. 그냥 누더기 인형, 그냥 물체, 물질이에요. 근데 제가 왜 딸기를 소중하게 여기죠? 은유리가, 제 딸 은유리가 딸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은유리 때문에 딸기는 저에게 은유리만큼 가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복음의 이중관점의 두 번째. 나는 사실 별다른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난 죄인이에요.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사랑은요 조건과 어떤 흥정으로, 조건과 상황으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조건이 없어요. 모든 사랑은 그래서 unconditional love예요. 사랑에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고백에 조건이 붙으면 사랑이 색을 잃어요. 그죠? 난 너가 좋아. 왜? 키가 180이 넘거든. 이게 사랑 고백이에요. 난 너가 좋아. 왜? 몸무게가 50kg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좋아. 난 너가 좋아. 왜? 너가 대기업을 다녀서 사랑해. 여보 사랑해. 왜? 저녁밥 반찬이 훌륭해. 이게 고백이에요. 모든 사랑의 조건이 붙는 순간 사랑은 천박해져. 사랑이 원래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조건이 없는데 게다가 우리는 어떤 내세울 만한, 특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내세울 만한 조건이라는 걸 가진 게 없는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있으니 날 사랑해 주시오. 하나님 다 이거 있으니 사랑해 주시오. 어떠한 흥정을 할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누더기 인형, 그냥 방구석에서 장난감이 수도 없이 많은데 가장 구석에 처박혀도 눈길 한번 가지 않는 그런 누더기 인형에 가까운 것이 바로 우리인데, 그런 누더기 인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잘남을 보고서 사랑하셨다. 당신이 어떤 교회 왔을 때 신앙적인 열심을 보고 사랑하셨다. 당신은 남다른 성품, 사람들을 향한 아주 좋은 품성을 보고서 사랑하셨다. 당신의 사회에서 당신을 사랑해주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랑하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어도 할 말 없었을 때, 가장 내가 천박했었을 때, 가장 내가 지돌했을 때, 내가 가장 더러웠을 때, 죽어도 할 말 없었던 그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가, 보상, 당신에게 있는 어떤 상, 성취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성취가 아니에요. 은혜. 주어질 수 없는 것이 주어진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딸기로 치면 그 좋은 인형들을 아버지가 다 사줬는데 좋은 장난감 다 지키고 딸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칼빈은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선택과 예정. 인간에게서 논리로 설명이 안 돼. 이건 그냥 그 아들이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그 딸이 얘기하는 거야. 아빠, 우리 방에 있는, 내 방에 있는 모든 인형 가운데에서 저 누더기 인형 딸기를 내 옆에다 눕혀줘. 나 아침에 눈 떴었을 때에 딸기 없으면 혼날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아버지, 예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는 저 죄인이지만 누더기 인형에 가깝지만 형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형규를 내 옆에 눕혀주십시오. 형규를 내 옆에 놔주십시오. 제 딸이 아빠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내 옆에 딸기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에 형규가 내 옆에 있게 하옵소서. 그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 그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누더기. 이것이 복음의 이중관점입니다. 우리는 누더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누더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우상이다. 니네는 십자가가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식한 소리입니다. 우상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가면 석가모니를 이렇게 불상으로 해놓죠.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 가면 그 성모 마리아를 마리아 상을 놓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막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어떤 사건에 대한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복음의 이중관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누더기 인형에 가까운 죄인인 임형규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누더기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건이에요. 사건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할 십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십자가의 사랑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누군가가 예전에는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고 예전에는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었고 내가 세상에서 자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첫 번째 깨닫게 하시죠. 넌 누더기야. 맞습니다. 난 누더기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옆에 나왔더니 두 번째, 내가 널 사랑해. 넌 내가 사랑하는 누더기입니다. 그 복음 앞에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뒤집어져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신앙이에요. 신앙. 지난주가 아니구나. 몇 주 됐는데 한 자매랑 이제 식사를 했어요. 대부분 이제 신방을 가면은 제가 식사를 사주는데 그 자매는 기특하게도 저에게 밥을 사준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날짜를 잡고서 갔어요. 밥을 막 먹는데 이 자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하고 계획하는 일이 있어가지고서 그걸 막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될 줄 알았다고요.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가는데 일이 엉클어지기 시작해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속이 답답하니까 가서 기도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막 짜증내고 기도하시죠. 처음에 기도할 땐 짜증내고 막 분노하고 울고 불고 근데 기도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시간 정도 짜증내면 끝에 갈 때 희한하게 난 울면서 들어왔는데 웃으면서 나가요. 막 울면서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다가 하나님 괜찮아요. 막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1시간 정도 울다가 보면 이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아까도 그리팅 할 때 누가 그러잖아요. 그게 안 돼서 처음에 막 짜증났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예요. 근데 당연한 거죠. 인형들끼리 아무리 지네들끼리 나는 새 인형이야, 난 비싼 인형이야. 나는 은율이 옆에서 자는 인형이야. 이게 최고인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너는 장난감 방에서 자는 인형이고 나는 은율이 옆에서 자는 인형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 그 자매가 일이 망할 것 같아서 맨날 울고 불고 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 일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일이 망했는데 자기가 원하던 건 완전히 상실해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도 끝나고 거기 와도 완전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가득히 채워졌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막 확신으로 막 오죠.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해. 막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뜨겁고.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 원하던 건 안 됐는데 선교라는 단어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선교 막 눈물 나고. 내가 제대로 위해서 왜 울고 있지? 선교식은 막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람이 감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그 사람이 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선교를 가야 될까요? 그래서 아니 아직은 아니야. 오히려 말렸는데 아까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에서 일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일이 망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오히려 일 망해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난 누더기 인형이야. 그거 아니더라도 난 누더기 인형이야. 근데 나 사랑받는 누더기 인형이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 주님, 내가 주님 옆에 잠들게 해주십시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예전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갔죠. 그래서 일이 어그러지고 망하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늘 마음 상하죠. 근데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주님의 사랑이 이끄는 곳으로 나는 갑니다. 그때에 희죽희죽 일이 망하다. 어쨌든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평안.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 나는 안주인 딸내미한테 사랑받는 누더기. 그 사랑의 복음을 붙들고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스태프들이랑 회의를 하려고 양화진에 갔어요. 합정에서 저희가 스태프들 회의를 하려고 사역자들이랑 스태프들 회의를 하려고서 합정에서 만나서 막 놀다가 보니까 너무 일찍 모인 거예요. 이놈들이 맨날 늦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1시간 정도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박건호 목사, 정지민 전도사, 오찬희 전도사 데리고서 어디 갈까 하다가 합정에 뭐가 있지 않은데 순간 딱 생각난 게 양화진이 있었지. 양화진 가자. 그게 실수였어요. 양화진 가자. 그게 실수였어요. 저는 양화진에 가면 너무 울어요. 저는 양화진에 가면 막 너무 울어요.
양화진은 청관계 20대 후반이었는데 예수를 처음 만나고 주님이 나 같은 누더기 인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양화진을 제 발로 갔어요. 합정역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그 선교사 묘역에는 뭐냐면은 100여 년 전에 파란 눈의 백인의 선교사들이 온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들고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였던 조선에 왔어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미국에 가서 Do you know Korea? 코리아 몰라요. 이 차이니즈 다 우리 중국인 줄 알아요. 근데 미국과 북미 지역과 유럽과 그런 데서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양화진 한번 가보라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때 28 그런 나이였는데 의사인데 의사 학위 받고 28살에 조선에 와서 풍토병원에서 죽었어요. 제가 업무가 없어요. 나는 28살의 꿈이 내 가슴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그 예수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 어떤 파란만장한 그 뜨거운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청년은 남의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의사인데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군인인데 어쨌든 와가지고서 죽고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 와서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평생 사역을 하다가 남편이 죽었으면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부부가 함께 선교 갑시다 가서 갔는데 외면당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나 같았으면 더러워서 이 동양이라는 땅 냄새나는 땅 난 떠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은 거기서 평생 살았어요. 자식 낳았는데 자식도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 묘지가 거기 다 있어요. 가면 다 죽겠어요. 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어느 정도로 울었냐면 절반 정도 가서 이렇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때는 손수건을 쭉 짜는데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도 이제 못 지나가는 무덤, 그냥 그 못 보는 무덤이에요. 애기들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자녀들이 이제 거기서 죽고 그럼 이제 My dear baby 그 선교사가 거기서 얼마나 좌절했어요.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얼마나 그 상실감 앞에 몸부림쳤어요. 제가 실수해요. 야 양화진 가자. 가가지고서 휘휘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 웬걸 이렇게 걷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4걸음, 5-6걸음 이제 먼저 가다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고개 숙이고 눈 뚝뚝뚝뚝 그러면서 휘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지네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제 저 따라 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의 나라 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는 것이 전부라면 세상에 그만한 병신짓이 어디 있어요? 왜 남의 나라 가서 죽어요? 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외면당하다 죽어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사람 마음 안에 있어요. 뭐예요? 하늘에서 부귀 영화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온 그분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 선을 무엇만이 넘어갈 수 없는 그 선을 넘어가게 합니까? 넘어갈 수 없는 그 선을 넘어오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채울 때에 이 주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하죠. 아까 한 자매가 그리팅 할 때 얘기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 내 마음에서 죽여버리고 싶은 누군가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 이름과 그 얼굴을 실루엣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막 이가 바득바득 걸리고 자다가도 이렇게 몸이 부르르 떨리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린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는 누더기 인형이야. 죄인이야. 두 번째 그 사랑이 나를 채울 때에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누더기 인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뜨거운 고백.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뜨거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헌금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뭐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만약에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모태 신앙인데 내가 사실 그 사랑을 모릅니다 라거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베드로처럼 주님 내 배가 빈배입니다. 빈배입니다. 밤을 맞도록 내가 수고했으나 나는 빈배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 잘됐다라고 엄지치켜 세우지만 사실 내가 내 가냘픈 이 빈곤한 내 심령을 보십시오. 주님 난 빈데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십시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더기이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단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서 마치면 되겠는데 예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세상에 이런 일에서 그 양주역이라는 저희 동네입니다. 이제 다른 동네에 계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경기도 북부에 의정부를 넘어가면 양주역 그 위에는 북한인가요? 아니요 제가 사는 동두천이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양주가 있는데 양주에 이제 약간 정신이 이제 온전하지 않은 한 아주머니가 40대 중반에 소위 얘기하면 이제 미친 여성입니다. 이 여자가 그 경기 북부에서 유명했습니다. 제가 이제 총각대였는데 그 드라마를 그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가 총각대였는데 제가 그거 봤을 때 나 양주역에서 저 사람 봤는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머리는 봉두남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다녀요.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막 욕을 하면서 다녀요. 막 쌍욕을 하면서 다녀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 딱 걸리면 막 싸워요. 막 싸우고 막 다투고 그리고서 이제 뭐 먹을 게 있다 그럼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누가 버린 것도 그냥 막 주워 먹고 그다음에 볼 일도 아무 데서나 막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런 일 카메라가 이제 그 여자를 막 따라다니는데 가서 막 싸우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볼 일도 막 보고 막 가서 사고 일으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막 싸우고 있으면 왜 70대 노인이 와가지고 그걸 막 말려요. 막 먹고 있으면 그 쓰레기 같은 거를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주섬주섬 꺼내서 이제 먹여요. 가서 사고를 치면 이 70대 허리가 구부정한 조그만한 영감님이 가서 뒷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묻습니다. 영감님 누구신데 저 미친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뒷수습을 하세요? 근데 그 영감님이 말합니다. 이것이요 PD 양반 당신한테는 미친 여자지만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이제 그 미친 여자가 그 영감님의 딸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 영감님은 70대고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70대셨고 이 아주머니는 40대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고 사고 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벤트가 생겼는데 이 아주머니가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가지고서 새벽에 2시, 3시가 됐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애가 없어서 몰랐어요. 아니, 새벽 2시, 3시 됐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니 미친 딸이 나갔는데 뭐 딸이나 아들이 따뜻한 미친 녀석이 나갔으면 그냥 아유 들어오겠지 하고서 그냥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기다리고 있지? 2시, 3시, 4시 계속 쪽잠 자고 깨어있다가 또 해가 뜨면은 나가가지고서 딸 찾으러 다녀요. 내 딸 본 사람 없어. 다음날 저녁에 되면 또 2시, 3시 계속 기다려요. 그러다가 또 해 뜨면 나가가지고 계속 딸 찾으러 다녀요. 그걸 한 4나흘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자식이 없어서 몰랐어요. 애비의 마음이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한 4일쯤 됐을 때 나 같으면 딸이 정신도 온전치 않고 저렇게 계속 미쳐서 다니면 어디 기관에 들어갔든지 끔찍한 말로 하면 뭐 어디에 있든 그냥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뭘 저렇게 죽어라 영감님 찾으러 다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나흘 지났는데 그날 새벽 2시, 3시가 됐는데 이 딸이 갑자기 어디다가 후두둑 들어요. 아빠 배고파. 그러니까 영감이 아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거 사. 타박을 하더니 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서 영감님이 그제서야 처음으로 편안하게 자요. 이 방송의 말미에 PD가 영감님한테 묻습니다. 영감님 혹시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요.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무슨 70대 영감한테 꿈을 물어요. 그때 영감님이 자기 꿈이 있다고. 아니 뭔데요? 영감님이 자기 꿈이 있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미쳐서 돌아다니는 딸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기해요. 저 딸보다 하루 더 사는 거야. 저 딸보다 하루를 더 사는 거야. 예? 매일 기도한대요. 나는 이제 늙어서 먼저 죽겠지. 나 죽고 나면 저렇게 미쳐서 돌아다니는 딸 누가 뒷수습하겠어. 저 딸 뒷바라지 다 하고 딸 죽고 나서 그 다음날 죽는 게 내 꿈이야.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에 미친 여자. 모든 사람이 봤었을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무너진 사람. 버려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근데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를 못하십니다.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당신이 훌륭해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 가치가 없어, 알아.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힘으로 네가 안 되는 거 알아. 너 스스로도 너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어. 세상 모두가 너를 포기해도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심,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